안녕하세요. 진성식 전도사입니다. 어느덧 2021년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22년 어떤 계획으로 준비하시고 시작하셨나요? 또한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보내고 계신가요? 내가 세운 계획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보다는 2022년에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가 깊은 신앙이 됩니다. 새로운 해의 시작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가정 예배의 회복이 있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2022년 첫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5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선하여라 나도 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13장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들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이 죽고 두 번째 왕인 아비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전쟁이 일어났는지 역대하에서는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르호보암 시대부터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싸웠는가? 왜 그들은 싸울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역사적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 말씀을 빗대어 보면 한 나라였던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졌으니 세력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력 싸움이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 아비야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아비야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남유다 40만 대 북이스라엘 80만 명의 싸움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볼 때 이 싸움은 시작하기도 전에 남유다의 패배가 뻔히 보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의 선포와 고백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 앞에 펼쳐진 자신들보다 더 많은
군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많은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진영과 전술적으로도 남유다보다 더욱 뛰어난 진영과 전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형통함을 가진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행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남유다의 병사들은 그저 무서워 벌벌 떨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한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제 그들의 전쟁은 남유다 대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대 북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순간 이 전쟁의 결과는 뻔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승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평가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의지한 남유다에게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모인 병사들보다 북이스라엘에 죽은 병사들의 수가 더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답답하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앞뒤, 좌우의 벽이 꽉 막혀 있는 것과 같은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우리가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뒤 좌우 벽이 막혔을 때, 나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하늘로 하나님은 우리를 쏙 빼내어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우리 삶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사, 하나님이 일하시사 우리에게 승리와 해결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좌절했을 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무국중앙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형통함을 입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함께 나눠봅시다. 첫 번째 나눔은 가족 구성원들 중에 고민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나눔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 구성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옆에 있는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운데, 우리 가족 구성원의 문제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